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채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채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채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함께 보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 오늘 그 영혼이 떠나감으로써 이루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어찌 보면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셨고 그 일주일 동안에 그 예루살렘 도성에서 제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목요일 날 밤에는 그들과 함께 예찬식을 함께 베풀었던 예수님,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결국은 잡히셔서 대제사장과 안나스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것이 오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과 많은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 그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함으로써 보여주는 또한 읽혀지는 그 목적이 다 다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이 요한복음은 36장 6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에 보면은 바로 35절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어떤 복음서의 목적이고, 그리고 36절에 나와 있는 것은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응하다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단어이겠지만 성경을 실현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시기 전에 그 성경을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가상 7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깨달았던 예수님이 이제는 다 이루었다라는 이 한마디의 말씀을 마치시고
그의 영혼이 떠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기도함을 통해서 바로 공생애를 시작했던 모든 것들, 7가지의 기적과 여러 가지의 어떠한 그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이 실현되고 현실로 만들어지는 것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바로 35절에 나와 있는 이방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이 죽어진 것을 직접 보았고 또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너희가 믿기 위함이 바로 이 복음서의 목적이다, 주제다라는 것이 오늘 35절과 36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 주시던가요?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유대인들과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이 아니라 자발적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써 모든 것들을 흘려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감당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바로 매 주마다 동물을 잡아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2000년 전에 6월절의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구원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단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천국에 우리가 입성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믿으십니까? 구원의 진짜 의미는 바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셨기에 우리가 그 피를 믿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멸망인 저 죽음이 아니라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이야기해서 사람이 죽고 나면은 물과 피가 구별되어져서 흘러나온다라는 어떤 그런 과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던 그 모든 것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통해서 정결함을 가지고 다시금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씻어내는 것이 바로 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씻어내고 성결케 하는 것이 바로 물의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이 의미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고 요식적인 기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함께 나를 기억하라라고, 나를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모두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를 때만이 진정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보고 믿고 기념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른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상에서 죽어 주셨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만이 바로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영원히 떠나가시기 전에 바로 그 성경을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편 69편 21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성경은 구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신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것들을 실현되기 위해서 신약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삼겼고 또한 그 말씀을 따랐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 이 말 한마디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실현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철저한 순종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여하셨던 모든 사명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절대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셨을 때 비로소 내가 다 이루었음을 알고 나서 목숨이 영원히 떠나가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모든 계획이 다 실현될 때 바로 성경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현실로 만들어졌을 때 바로 예수님의 영원히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뜻과 그 계획이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우리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병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보았던 것들을 말함으로써 너희들이 믿기를 원해라고 말하는 그 이방 병정의 이야기,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바로 믿기 위함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많은 독자들에게 간절한 바람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떤 기적을 베풀었으며 어떤 순환 가운데 사셨다라는 사실적인 이야기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기 원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고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 주체가 무엇인지,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만이 바로 3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킬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리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의 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나만 경건의 생활과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부활하고 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심정으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참다운 증거자가, 또한 증인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도 부러지지 않고 성경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실현시키셨던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다 주어졌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지역의 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태초 전부터 선택하셨고 큰 계획 가운데, 큰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과 예수님의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어지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많은 수난과 많은 고초를 당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결케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이 시간 깨닫고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만이 온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식이 아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사명들과 많은 음성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음성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이 실현되어지고 성경을 응하게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참된 증거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에 귀 기울여 가지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